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봄에, 여름에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을 두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사 짓지 않는데 웬 감사절이냐,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이제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왜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했습니다. 77절이 맥추절입니다. 77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광야니까 뭐 농사 지을 게 없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농사 짓게 되면 처음 낫을 대는 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해서 77, 49일을 계산하고 그 다음 되는 날을 77절로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77, 49하고 그 다음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55순절,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농사, 밀농사가 주농사였기 때문에 맥추절로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자 그렇게 지어내어서 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을 하셔서 감사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것은 구약의 절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구약의 절기 맞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지요. 유월절, 장막절, 이 77절.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하고 장막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 감사절은 지켜야 하느냐?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우리 애굽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지요. 장막절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우리 광야 생활 안 했으니까 장막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77절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기원은 청교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청교도들이 지키기 시작한 것이지 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절이 바로 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마음을 드려라,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사할 것 많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오는데 그들이 뭐 수고한 거 있습니까? 아무 수고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지요.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농사 하나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마실 물을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찼습니다마는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감사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특징이 불평, 원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나중에는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절을 주시고 감사절을 명령하고 감사해라. 나는 너희들의 감사를 기뻐하니 감사해라. 내가 감사를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절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매주일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감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주일을 주셔서 감사에 대한 설교도 하고 감사를 훈련시키고 감사를 배우게 하고 감사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전에 미국의 신학교 교수 한 분이 한국에 안식년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신학교 교수였어요. 나이가 한 60 가까운 분인데 안식년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특강을 하는데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특강 중에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한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딸은 미국에 있고 자기는 한국에 와 있는데 카드를 하나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딸의 카드를 읽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 그 카드에 굉장한 내용이 있느냐? 무슨 내용이 있는데 아버지가 60이 다 된 노인은 아니지만 요즘은 60이 다 된 분이 그 카드를 읽고 눈물을 흘리느냐? 다른 내용 없어요. 딱 한 줄. 딱 한 줄. 아빠가 그동안 나를 위하여 수고한 그 수고와 사랑 정말 고마워요 하는 딱 한 줄이 있습니다. 그 한 줄의 카드를 읽고 60이 된 노 교수, 또 노라 그러는데 60이 된 교수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착하고 효자라는 거예요. 효자. 여러분, 이 딸이 뭐 아버지한테 돈보따리를 갖다 줬어요. 뭘 했다고 효자라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카드를 읽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자녀 보살핍니까? 그냥 사랑해서 수고하지만 자녀가 커서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알아줄 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부모가 기뻐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쟤들이 나중에 나한테 감사할 거야. 그렇게 계산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 마음은 더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더할 수 없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기뻐하니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절을 명령하시고 감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헤아려 봐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금년 한 해도 무슨 복을 주셨는가?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라고 있습니다. 콧구멍에 하나를 끼워서 하는 산소호흡기도 있지만 아예 입을 다 덮어 씌워가지고 산소를 호흡하게 하는 산소호흡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산소호흡기 비용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공짜 아닙니다. 돈 내야 됩니다. 산소 병원 가면 호흡하는데 돈 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24시간 365일 산소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돈 안 받잖아요. 여러분이 전기 돈 내야 됩니다. 공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65일 햇볕을 내려쬐우십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보았어요. 여러분이 가난하다 그러지만은요,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여러분의 옷장에 옷이 있고 여러분이 천정이 있는 지붕에 산다면, 지붕이 덮여 있는 집에 산다면 이 지구상의 75%의 인구보다 더 부자입니다. 75%보다 더 부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금 통장에 저금이 있다면, 마이너스 말고 저금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의 8%의 부자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의 92%의 인구가 저축이 하나도 없든지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 나는 저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세계 8%의 부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세계 30%의 인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이런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얼마를 감사해야 되겠지,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농부가 무농사를 지었는데 무가 그에 따라 큰 게 하나 자란 거예요. 아주 큰 무가, 특별한 무가 자랐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거는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 원님에게 바쳐야 되겠다 하고는 그 무를 가지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님에게 무를 드리면서 이것은 원님이 선정을 베풀어서 하늘이 내린 복이기 때문에 원님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원님께 선물로 드리니까 받아주세요. 원님이 참 기특하거든요. 그 무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숙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좋은 거 없느냐? 하숙이 하는 말이, 황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잘 되었다. 이 농부에게 황소를 하사해라. 이 농부는 무 하나 바치고 황소를 한 마리 복으로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심술궂은 농부가 하나가 있는데 계산을 해봅니다. 무를 바치고 황소를 받으면 나는 황소를 한 마리 바치면 논을 몇 마리 받겠구나 생각하고 자기 황소를 끌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원님, 제가 지금까지 소를 많이 길렀는데 이렇게 크고 튼튼하고 좋은 황소는 처음 봅니다. 이것은 원님이 선정을 베푸셔서 하늘에 내린 복이니까 원님이 받아 마땅합니다. 이걸 원님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원님이 그래 기특하구나. 그리고는 하석에게 묻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뭐 좋은 거 없느냐? 뭐가 있겠어요? 하석들에게 그 무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의 황소를 받고 그에게는 무를 주도록 하여라. 여러분, 무를 드린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함께 즐겨야 합니다. 감사절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함께 즐겨야 한다. 여러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이? 다 함께 즐거워하라. 너와 자녀와 노비는 집에 있는 사람, 레위인은 교역자, 객과 과와 가부는 불쌍한 사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은 성전, 성전에 모여서 감사절에는 함께 기뻐해라. 함께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기쁨과 감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정말로 기뻐하면 그 기쁨 속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기쁘면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기쁨에는 감사가 따라옵니다. 또 진짜 감사하면 마음이 어떻게 괴롭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정말로 감사할 때는 기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절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노비,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고아와 과부와 객과 노비에게 우리와 기뻐하자. 그런다고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없잖아. 왜? 그 사람들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어서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기 감사절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복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데 옆에서는 굶어서 배고파 죽어 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진리지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들 도와주어서 그들도 기뻐하면서 같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에는 꼭 구제도 좀 하세요.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감사절에 기뻐한다고 했지. 구제도 하세요. 구제하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감사헌금 떼놨다가 그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구제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11조는 11조로 드리고 구제를 위해서는 따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모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11조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구제하고 그것 가지고 시골교회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깨끗하게 그대로 드리고 따로 떼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예물은 감사예물 드리고 따로 떼어서 그것으로 구제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기뻐하는 것 보면서 같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감사절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기뻐하는데 감사절에 또 하나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인상적인 말씀이지요. 아니 감사절을 지키려 하면 농사 잘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기초 위에 감사절을 지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습니다. 벽돌 굽고 벽돌 진흙 이기다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위에 감사절의 은혜를 더하여 감사절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비교될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건 정말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 찬송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 감격, 감사, 감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때 아닙니까?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던 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농사가 좀 잘못되어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절을 지키라.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때 없었습니까? 인생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없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그 어려웠던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 감사절이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잘 변하지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만큼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만큼 감사하겠다는 것이 요만큼 감사하겠다는 걸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요만큼 감사하는 걸로 조금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잊지 말고 그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감사, 풍성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음 주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 훈련 받고 감사하라, 내가 기뻐하니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켜 풍성한 예물로 지켜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웠던 때를 꼭 잊지 말고 그 어려웠던 때 부르짖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 그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